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와 성령 충만한 사도와 성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영성습과 통일성,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4부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1부, 2부, 3부를 함께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무나 비슷한 것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사실은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흐르는 연속성과 통일성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주님이 꼭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을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다 보면 여기에서 길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답답해서 풀리지 않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 보면 그 해답들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간에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과 총독과, 여기서 총독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을 이야기하죠.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공회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도 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반면에 바울도 산헤드린과 또 총독, 여기선 총독은 벨릭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지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아기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로마로부터 정식적으로 왕이라고 칭해진 사람은 헤롯 대왕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에게 그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 왕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는 그 왕과 분봉왕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이 되는데 하나의 나눠진 나눌 분자를 써서 나눠서 다스리는 하나의 속주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때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헤롯 1세,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롯 대왕의 가계도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부인들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방의 유지들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분을 삼아서 다스리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이두메 지역 출신이어서 이 유대인들은 지배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정치 세력을 확장하죠. 그런데 이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을 주전 4년에 사망한 걸로 나와 있고, 사마리아인의 부인을 통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갈색으로 이렇게 꺾음표를 한 것들이 성경에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사마리아 출신 부인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의 부인에서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에게서는 헤롯 빌립 2세를 낳게 됩니다. 이 헤롯 빌립 2세 말고 빌립 1세라고 있는데, 이 빌립 1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 여인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같은 보라색으로 칠한 헤롯 안디바의 새로운 부인이 되게 됩니다.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헤롯 땅의 아들 중에서는 헤롯 안티파스, 빌립 1세, 아켈라오, 이 분봉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고요.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 즉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도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혈통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죠.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재벌들이라고 하는 재벌급을 갖고 있는 나라들, 현대 국가들도 사실은 결혼 관계는 대부분이 이렇게 재벌가끼리 서로 결혼을 하죠. 바로 지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벨릭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와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니게는 누나와 동생의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죠. 그런데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와 절제하고 관련 없는 삶들을 살았고, 이거와 비슷한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와 부부 관계였었는데 불구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뺏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받은 땅이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받는 지역이 약간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넓은 지역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받은 지역은 위에 약간 녹색하고 비슷한 색깔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은 시리아의 속주로서 사실 시리아가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도 받은 지역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땅들을 통일되게 갖지 않고 서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로마 입장에서도 훨씬 경쟁 관계를 하면서 지배를 하기 편하게 했었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하나로 뭉쳐지면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경쟁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아그리파 2세 때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더 넓게 확장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인 공회 사내들인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죠. 반면에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긋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것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사도행전 24장 1절 갓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카카요라고 하면서 이 총독이 벨릭스로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벨릭스가 이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로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동시에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벨릭스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때는 바로 사도 바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의 맏딸 버니게와 아들 아그리파 2세와 딸 드루실라가 있게 되는데, 이 버니게와 아그리파 2세와는 이렇게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동거하면서 살게 되죠. 지난주에 아마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저희가 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4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4번의 재판을 받는 걸로 똑같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으셨는데 바울도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그런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첫 번째 재판, 누가복음 22장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것이 첫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 두 번째, 그때 무죄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두 번째 재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죄명이 있냐면 백성을 미혹시켰다. 쉽게 말해서 쿠데타 세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것은 세금 불복 운동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강도가 세죠. 자칭 왕 그리스도, 내가 황제다. 반역을 꾸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말이 옳도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던 것처럼 왕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이것은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지. 여기서 헤롯은 헤롯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서 헤롯은 누구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왜요? 예수는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릴리죠. 아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고 이 헤롯에게 넘깁니까? 총독은 예루살렘만 다스립니다. 그래서 총독인 겁니다. 로마의 직할 도시라는 거죠. 그 뒤에 말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다. 예수의 재판 네 번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무죄 선언을 합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무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무죄 선언 세 번째다라고 이 세 번째 말하되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재판 1과 무죄 선언 첫 번째,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 공회로 데리고 가고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벽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죄 선언을 해줍니다. 바울의 두 번째 재판,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이것은 아까도 읽었었던 본문이었죠. 벨릭스 각하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보통 총독은 평상시에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휴양도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치안이 위험하거나 특히 유대인의 정일기가 다가오면 미리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3절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4절 베스더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을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라고 하면서 무죄 선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의 네 번째 재판과 무죄 선언 세 번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느냐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하면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무죄 선언이 나오게 되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더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운명하기 직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도 운명하기 직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같은 것들이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저자가 왜 꼭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 말을 선택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만 적어놓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인자 말씀을 하셨는데 스데반도 죽을 때 인자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기 직전에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전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전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42절에 또 다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저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썼던 이 제목들은요, 소제목들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걸 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전도의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말보다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전도를 하셨다, 또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따라서 맺는 열매들은 모두 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뒷구절 1장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바로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제는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씨앗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2절, 경고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그의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행은요,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 내에서도 병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전반부와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구조를 나누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시 성교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알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승천시의 성교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죠. 1장 6절에서 8장 1절까지, 8장 2절에서 11장 18절까지,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8장 31절까지 사도행전 구절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설교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베드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바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 부분은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주류를 이루고요. 사도 바울은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이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역사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은 좀 나중에 쓰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언제 쓰여졌냐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일부러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균형 있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거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 한 거.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뭐죠? 예수님의 직계제자, 수제자는 제자의 우두머리죠. 그쪽과 또 영적인 사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사도라고 지칭하는 이 교회들 사이에 균형을 맞춘 거라고 보는 겁니다. 3등분으로 나눴을 때는 좀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을 나눴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요,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빌립과 스데반 집사 등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분리된 헬라적 이방인 그리스도교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와 다르게 이 두 개의 구조로 나누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의 구조를 나눌 때 6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단계의 커다란 묶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공통적인 문구가 들어갑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 도에 복종하도다 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9장 31절에도 수가 더 많아진더라. 그 다음에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 6장, 9장, 12장은 공통적에 베드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번 나오게 되죠. 반면에 16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바울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오는 본문이고요.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 말씀이 점점점 커졌다라는 부분이 6개의 모두 공통점인데 특별히 16장, 19장, 28장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6개를 나누든 그다음에 2부분을 나누든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3개의 구조로 나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행전, 2번째 부분을 일곱 집사 행전, 3번째를 바울 행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자료, 가이사랴 자료, 안디옥 자료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너무 시각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시험하여 이르되 1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도 그와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8절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10절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저주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저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도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8절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9절 바울이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는데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름은 드루실라더라. 도르가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라고 하면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하면서 죽은 이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10절에 바울이
떠들지 마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렸다기보다도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는데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는데 바울도 빌립보에서 매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라고 하면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게 됩니다. 공회, 사내들인이죠. 사도행전 5장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셔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공회에서도 옥에 갇히게 되고 공회에서도 신문을 받게 되고요. 또 매도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 이르되 채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세살에 누워 자는데 1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서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의 손에서 벗어난지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로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나타내게 되죠. 24절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발로 착고에 채웠는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사건은 성경에 4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 두 번째는 에베소 감옥, 세 번째는 가이사랴 감옥, 네 번째는 로마 감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인 추록, 아까도 봤죠. 추록을 하게 되는데 바울도 기적적인 추록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아까 읽었었던 장면이죠. 그런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관치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던지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진동이 나서 그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풀려난서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게 되니까 간수가 그들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경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바울도 경배하려는 시도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10장 24절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바다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칭하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최고의 신들과 그 부인이죠. 그렇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나는 사람일 뿐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경배받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사, 즉 주의 사자가 격려를 해서 설교를 하게 하는데 바울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주께서 직접 격려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 또 하나는 주의 종,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20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설교 주님의 증언을 계속하게 시키시죠. 또 한 가지 병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적 의식을 행하는데 바울도 유대적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실 본문인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적 의식을 행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특히 갈라디아를 보면 유대적 의식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베드로와 바나바도 책망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독특하게 이 유대적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베드로가 했었던 장면들이 이 사도 바울도 했다고 했던 장면들을 하면서 두 개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베드로의 권위만큼 사도 바울의 권위도 높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더 읽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제9시는 오후 3시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에 이처럼 6번 그렇게 종을 쳐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서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종을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에 그리고 밤에 해진 이후에 종을 울려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하게 유도하는 교회들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있죠. 지금은 도심 같은 데서는 종 울리는 게 방해가 된다 해서 그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옛날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의식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23장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교의 의식을 계속해서 어겼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이것은 사도 회의 때 의결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26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그들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물을 바친 날짜를 신고하였다라고 하면서 나도 유대교의 모든 의식을 그대로 따라하니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결국 감옥에 갇혔냐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도 감옥을 갇히게 되는 시발점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교의 의식을 다 따르자라는 그 말을 조언을 들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내용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사울의 행동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아주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의 급행열차를 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당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선한 길로 결국은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치 이 요셉이 끌려가서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는데 사실 감옥은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급행 열차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병행이 나게 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예수 시대 내에서 갈릴리 사역과 베레아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사이에서도 예수님 자체에서도 갈릴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했던 것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병행 구조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를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은 갈릴리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있을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1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그들은 채찍가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들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8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24장 40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름으로써 갈릴리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런 것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칠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인 사건, 7,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이 왜 두 번 기록이 됐냐라고 할 때,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이방 땅, 대가볼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는 같은 것으로 보니까, 같은 지배 구역으로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기적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행한 기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에서 벌어진 일,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 베드로에게 벌어진 일, 이렇게로만 정리하시면 부족할 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제자들이 그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우리도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많이 부담이 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또 어떤 일은 감당했고 겪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 보여서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은 주님은 겪지 않으셨으니까 성경을 봐도 도대체 어디에 그런 일이 있을까? 나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갈등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본질은 다 똑같다.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길이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 않단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고, 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 너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